감동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요즘 자주 쓰는 단어들 중에 루틴이란 말을 자주 쓰죠. 오늘 은혜의 불을 관리하는 거룩한 루틴. 참 저는 이 말씀 제목을 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루틴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명령을 똑같은 걸 3번이나 반복해서요. 9절, 12절, 13절. 자, 그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이 불은 본래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을 관리하는 책임은 인간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아야 했어요. 여기서 벌려놓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군대를 전열시키다 혹은 밥상을 준비해놓다, 상차림을 준비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려놓는 게 막 던져놓고 불 붙이면 되지가 아니라 아주 성실한 준비를 얘기해요.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왜 이런 불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모습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불을 주시고 그 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불이란 그러면 오늘날 버전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불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부지불식간에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게 은혜인가 모르고 황홀경에 빠지거나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덤덤한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상 이 은혜의 불꽃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건 우리의 아라크가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물을 그 위에 놓는 작업.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번아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내 열정이 식었어. 쟤네 때문에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원인이 뭔가? 여러분, 그 원인은 매일 아침 기도의 나무를 공급하는 영적 루틴이 깨졌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불이 꺼진 제단은 그저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예배의 형식이 있어도 내 몸은 와 있어도 기도의 나무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냉골이 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무시당하다 못해 조롱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점검해야 돼요. 나의 제단에 어떤 나무를 올려놓았는가? 혹은 타오른 재를 뒤적이며 나는 예전에 탔던 그 재, 어제 그 재 붙들고 살래. 자, 이런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을 먼저 보고 5분간 간절한 기도의 불을 유지하는 새 나무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나무를 올릴 때 성령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게 있어요. 10절로 11절까지인데요. 자, 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복장, 또 행동이 나와요. 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탄 제물의 재를 치워야 했어요. 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재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는 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단 위에 거룩함이 있죠. 그러나 진영 밖 이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또한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 죄를 치우는 일은 화려한 제사보다 지루하고 힘든 노동이었지만 이 뒷정리가 없으면 제단은 금세 막히고 불은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영향력은 실로 가공할 만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의 영광을 쫓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고 온라인에서 찾아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지루한 이 죄, 이걸 치우는 거는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이 죄라는 건 어제 받은 은혜, 예전에 받았던 성공, 여러분 그런 어떤 찌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내가 받는 예배의 영광만 좋아하고 내 일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어제의 죄를 치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제사장도 옷을 갈아입잖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다가 싸우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별거 아닌 것 같다 감정을 불키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호흡이 막힙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기를 쓸 때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돼요. 필터를. 안 그러면 필터가 먼지로 꽉 차요. 그러면 모터 소리가 막 굉장히 소음처럼 크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의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 필터를 치우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옷차림이 다른 것처럼 장소에 맞는 거룩한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이 입에 험한 말을 한다거나 그릇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다거나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나만 알지 하면서 하는 그릇된 죄악의 습관들, 죄의 비슷한 모양들이 있으면 빨리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십시오. 일상의 뒷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보면 참 이 소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소재물은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자신을 위해 드리는 소재물은 전부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에서는 어떤 이득이나 목도 챙겨서는 안 됐어요. 자, 이는 지도자의 헌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투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온전한 번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우리 장년들 이렇게 많이 있죠. 예. 자, 이런 장년 성도들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서도 은근히 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또 나의 몫의 어떤 인정이나 대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 목사님이 알아봐 주실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침부터 수고하는 저 주차방서를 하고 있으면 혹은 식사 봉사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나와 한 번도 눈을 안 마주쳐도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야. 근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실 건데요? 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온전한 드림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리는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크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소재물은 우리의 온전한 드림이 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관리하는 거룩한 루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벌려야 됩니다. 아라카하듯이 그 죄를 치우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야 동맥경화가 안 걸리고 또 우리의 헌신을 나의 상급으로 나의 어떤 계급으로 만들면서 사람들과 층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을 드리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제단이 기도의 나무로 뜨겁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일상의 죄를 치우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소재의 향기를 태워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제단에 은혜의 볼꽃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나무를 넣지 못하고 어제의 죄를, 작년의 죄를 방치했던 게으름과 미움을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마음을 정돈하여 기도의 나무 한 장을 올립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에 허드렛 늘 죄를 치우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만 온전히 태워드리는 소재물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